진정한 강함은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의 세상 속에서 내가 아무리 내 힘으로 정말 강하게 살아간다고 하지만 우리의 연약함이 금세 또 바닥을 치고 드러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격적인 약함이 있을 터이고 우리 육체적인 약함이 또 있을 터인데 그런 약함이 얼마나 시시때때로 드러나기 마련이겠습니까? 진정한 강함은 하나님과 있을 때라고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의 삶 속에서도 진정한 강함 되시고 또 승리 되시는 하나님이 늘 함께 알려주셔서 늘 강함이 무엇인가를 깨달으며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붙들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사울의 3장 1절에 보시면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무엇이 오래되었냐면 전쟁이 오래 지속이 되었습니다. 헤브론은 이 연합이라고 하는 서로 화평을 맺는 그런 뜻의 이 도시인 헤브론에서 7년 동안 유다 땅에서 다윗이 다스릴 때에 전쟁이 계속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있던 다스리던 이스보셋 그의 이름이 바로 이 수치스러운 자라고 하는 뜻이었죠. 그러한 자를 아브넬이 뒤에서 조종하면서 숙부되었던 그 아브넬이 조종하면서 이스라엘을 실제적으로 다스리는 권력자의 위치에서는 아브넬이 그 권력을 쥐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전쟁이 매일매일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국지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모습 속에서 한 가정은 강해지고 한 가정은 약해진다는 것을 오늘 1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강해지고 있는 것은 바로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하를 보시면 바로 이 하나님께서 이뤄나가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 결론적인 부분이 바로 이 3장 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 그 나라는 점점 흥왕되고 강하여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사람들이 요구하고 사람들의 필요로 세워졌던 왕이었던 사울의 이 왕조는 점점 쇠퇴하고 약하여지고 3장에 통틀어서 죽음의 역사가 또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브넬도 살해를 당하고 그리고 이스보셋도 죽임을 당하는 기록이 되어진 것이 이 3장의 전반에 걸쳐져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어찌 보면 하나님 관점에서 정리가 되어져 나가고 이 다윗에게는 그 모든 살해의 이 사건들에 자신은 무관하여지고 하나님의 온전한 나라를 세워져 나가는 다윗의 왕조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나가신다는 것을 오늘 3장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강하게 하셨는가? 다윗을 강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주권자가 누구신가? 우리를 붙들고 계신 분이 누구신가? 그래서 2장에 보시면 다윗은 하나님께 여쭤요. 어디에 가겠습니까? 어디로 향하겠습니까?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헤브론의 땅으로 인도하셨고 헤브론에서 그의 백성들을 이끌어가고 유다의 왕으로 세움을 받는 다윗의 첫 왕조의 시작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 강할 때 또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실 때 들어오는 우리의 연약함이 바로 교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만의 이 모습이 무엇인가? 오늘 다윗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그래요. 물론 지금 돌아가셨지만 남자들이 항상 조심해야 될 것 3가지가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뭐겠습니까? 첫 번째로 말이죠. 혀입니다. 혀를 조심해야 되고 그럼 남자나 여자나 마찬가지죠. 그리고 손끝 도박 이런 걸 조심해라. 그리고 제일 강조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여자를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의 아들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2절부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헤브론에서 7년 동안 사는 동안에 아들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들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헤브론에서 아들을 낳았을 때 맏아들은 암논, 암논이라고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엠의 소생이다. 첫 번째 아내 아들이죠. 그리고 둘째는 길라압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소생, 이 둘째 아들을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적인 것은 이 두 아내에서만 그쳐져야 되는데 불구하고 이 헤브론에서 다윗은 또 아내들을 취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셋째는 압살롬이나 그술 왕 달메의 딸 마야가의 아들, 또 넷째는 아도니아라 학기스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다의 아비다의 아들이요, 여섯째는 이드르함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들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들이더라라고 5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6명의 아들들을 낳았어요. 근데 원래 낳아야 될 소생들은 2명이면 딱 맞는 거죠. 두 아내에게서 낳아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4명의 아내를 더 취해서 아내를 삼았다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다윗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그 이유를 어디에서 할 수 있냐면 신명기서 17장 또 14절부터 17절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서 17장 14절로 17절 말씀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289페이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으며 17절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구약에 벌써 이 신명기서에서 하나님께서는 왕으로 세울 이 말씀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시고 율법서에 기록하여서 이것을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절 19절에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라고 하나님께서 율법에 기록해서 가르치도록 말씀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7년도 안 되는 이 시간 동안 아내를 또 취해서 자녀들을 많이 낳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율법서에까지 기록하면서까지 왕이 될 사람들이 해야지 말아야 될 것들을 기록했을까? 그 중에 왜 여인들을 취하지 말라라고 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뒤에 올 솔로몬이라고 하는 이 왕은 잘 아시다시피 본첩이 700명이나 되고 후궁이 300명이나 됩니다. 더 훌륭한 아들인가요? 아니죠. 어찌 보면 그의 무분별한 아내의 취함, 이것은 바로 정치적인 형태였겠죠. 다른 나라들의 아내를 취해서 연합하고 협정을 맺어가지고 나라를 평안히 이끌려가고 하는 그러한 상황으로 다른 이방의 민족들이 행하는, 나라들이 행하는 그러한 협정의 정치를 했던 것이 바로 이 서로 혼약하고 결혼하는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의 때에는 700명의 아내를 본첩을 두었고 300명의 후궁을 두었다. 다윗이 정말 그 얘기를 들었으면 아마 무덤에서 다시 일어났을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이 아내를 취함으로 인해서 아들들이 많이 생겨남으로 인해서 이 다윗의 왕조의 역사도 슬픔의 역사로 기록이 되어져 나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되어서 하나로 통일되지 않은 왕조를 보이고 있지만 후에 솔로몬의 왕조에 이르러 후반에는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으로 해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또 완전하게 갈려지는 그러한 슬픔의 역사가 기록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 다윗의 왕조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로부터 온 여인들이 가지고 왔던 이방신들을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고 그들의 가정에서 섬김을 통해서 혼합되어진 신앙, 그리고 하나님의 유일신 신앙이 점점 흐려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강하게 연합하셨습니다. 헤브론을 땅에 주셨고 그 안에서 우리와 하나님과 연합하도록 연합의 땅을 허락하여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이 영적 의미인 것입니다. 연합하는 곳, 하나님과 하나 되는 곳,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그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첫 장소가 바로 헤브론이라고 하는 곳이었어요. 우리의 영적인 그 장소도 바로 헤브론이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예배당이죠.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이 교회에 와서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하는 곳, 하나님을 만나는 곳, 하나님을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또 변화되기를 원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회복되어져 나가는 곳,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이 교회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 연합이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놓지 말아야 되고 끊지 말아야 될 것임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강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와 계획과 넓으신 경륜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다윗의 왕조는 그러한 연합, 헤브론이라고 하는 이 연합의 도시로부터 시작되어져 나갔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강하게 하셨지만 1절의 그 강함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강함이었지만 그 강함 속에서 인간의 교만을 통해서 들어오는 연약함이 얼마나 큰 것인가. 다윗의 그 무분별한 혼인과 아들의 낳음을 통해서 후에 압살롬 그의 아들에게 쫓겨나가서 다시 돌아온 곳이 어디냐면 헤브론이라는 곳이었어요. 그의 인생의 첫 왕조의 시작과 그리고 도망과 수치의 역사가 기록이 되어진 것이 바로 헤브론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 하나님의 장중에서 멀어지는 삶, 하나님의 말씀에서 떨어져서 격리되어서 나아가는 삶, 그 삶 안엔 우리에게 다시금 수치의 삶이 돌아온 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마음에 합한 자, 가장 훌륭한 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만 성경은 이 다윗의 모든 행위에 대해서 낱낱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어요. 어찌 보면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들을 제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택한 왕으로서 마음에 합한 왕으로서 조금도 부끄러움 없는 왕으로 기록이 되어져야 될 다윗의 모습이지만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그의 낱낱한 이면을, 부족함을, 수치스러움과 부끄러움과 죄성을 성경을 통해서 낱낱하게 기록하고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다윗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끄러운 삶이기 때문에 다윗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거울 삼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강하게 보여지지만, 깨끗하고 정결해 보여지지만 우리도 다윗과 같이 범죄함이 우리 안에 가득하다라는 것이 우리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부끄러움과 수치스러움을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보여주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회복해야 될까를 바라보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강하고 하나님 앞에 떳떳해 보이지만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는 죄성과 부끄러움이 얼마나 가득한지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끄럽게 고백하고 나아가야 될 우리의 모습인 줄 바라보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죄를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이 죄가 가득한 세상 속에서 살다 보면 하나님의 필요성,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 이유와 정당성이 우리에게 흐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죄가 그러게 해서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점점 멀어져 가게 만드는 것이 죄의 영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 믿음의 삶에서 점점 우리를 꺾어버리는 것이 죄의 습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점점 관역 정중앙에서 맞추지 못하게 하고 빗나가게 만드는 것이 죄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리고 하나님께 여쭙고 뭘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행했던 다윗이지만, 하나님의 율법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다면 결코 이러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될 모양이죠. 그러나 그는 그렇게 했습니다. 6절에는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배반하는 상황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6절에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이 정치의 역사와 이 세계 역사를 그렇게 바라보면 정권을 뒤집고 다시 새로운 정권이 들어올 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전쟁. 그래서 어찌 보면 나라를 혼란이 있을 때 전쟁을 일으켜서 국민들을 결속시키고 자기의 정치적 영향력을 강하게 가져오는 것이 이 전쟁이라고 하는 도구라고 하는 거예요. 이 나치즘의 히틀러도 마찬가지였고 우리의 상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전쟁을 통해서 이득을 얻고자 하는 주변의 국가들, 이러한 정치적 영향과 성향 때문에 이 전쟁이라는 것을 통해서 자기의 입지와 영향력을 강하게 성립하고자 하는 그 모습이 바로 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았습니다. 실질적인 권세, 실질적인 영향력을 아브넬이 장악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보셋은 단지 2년 동안 이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 사울의 왕조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뒤에서 조종하고 실질적으로 나라를 이끄는 사람은 누구다? 바로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넬이라는 군대 장관이었어요. 그래서 7절에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또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간하였느냐 하니. 이 아브넬이 행했던 일 중에 하나가 또 여자를 취하는 거였어요. 근데 여자를 취하는 건 좋은데 누구의 여자를 취하였느냐? 사울의 첩이었던 여자를 취하였다는 것입니다. 통간하였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어찌 보면 왕권에 대해서 도발하는 행위고 왕이 지녀야 될 권위에 대한 도전이고 침범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보셋은 아브넬에게 그의 그 일들을 말합니다. 이 아브넬이 그의 말을 듣고 8절에 보면 부끄러움과 수치를 느끼고 잘못함을 느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뭐래요? 8절에 보면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먹긴 놈이 성낸다고 잘못한 사람이 더 큰 소리를 뻥뻥 치는 것이 요즘 시대죠. 무언가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단단하게 만드는 것이 뭡니까? 내가 잘못하고도 내가 큰 소리 치게 만드는 것이 뭐예요? 죄에 대한 둔감이라고 하는 거예요. 죄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행위에 대해서 잘못되었다라고 인지를 못하고 그것을 떳떳하게 여기는 순간 내가 부끄러움과 수치와 회개의 자리에 서야 될 나의 모습이 분냄과 하와 다른 사람에 대한 질타로 이어지는 것을 오늘 아브넬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모습이 아브넬에게서만 나타나는 것이냐?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나타나요. 내가 잘못했는데 가서 보면 큰 소리 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제가 더 큰 소리 치고 있습니다. 내가 잘못했는데 오히려 머리 숙이고 잘못했습니다 해도 100번을 얘기해도 부족한데 제가 더 고갯을 빳빳 세우고 이럴 수도 있죠, 저럴 수도 있죠 따지고 있는 게 바로 제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죄에 대해 둔감해지는 거예요. 죄에 대한 수치의 그 결과에 대해서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말씀과의 관계에서 방리되어서 떨어져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영성을 둔감하게 만드는 겁니다.
연합되어진 하나님과의 삶 속에서 우리를 둔감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아브넬의 모습 속에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죄를 짓고도 깨닫지 못하고 통간을 하여도 부끄러워 죽음에 당해야 될 그 자리에서 오히려 왕이 이스보셋에게 분을 내며 화를 내는 아브넬의 모습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관하였냐?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기 이르되 내가 유다의 계머리냐? 내가 유다의 계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든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이 여인이 허물을 저지른 것이지 내가 그런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왜 나에게 그 허물을 돌리느냐? 죄의 결과가 이래요. 항상 남을 탓합니다. 다른 사람을 탓해요. 나를 보지 못해요. 나의 들보를 바라보지 못해요. 상대방의 작은 그 가시만을 바라볼 것이 죄로 가득한 우리의 인성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연합되어서 우리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고 엎드려지는 예배의 삶을 살아가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 이웃을 바라보면서 긍휼히 여기며 사랑하는 마음으로 채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가지고 있는 부끄러움의 결과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끄러워지는 것, 부끄러워져야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의 죄를 깨달았을 때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말씀을 존귀히 여기는 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두려움으로 나의 죄를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며 자복할 때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우리의 사명을 또 소명을 맡기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낮아질 때, 내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그 입술에 숯불을 지지고 날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를 일으켜 세우셔서 그의 일을 맡기시고 감당하게 하심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넬은 이스보셋의 말을 듣고 오히려 그의 죄를 고하고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떳떳하게 하며 이스보셋을 오히려 그의 장중에 쥐고 흔드는 아브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당신을 여기까지 이끌어낸 것이 바로 내가 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너를 지금 여기에 있게 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9절에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그리고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하매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였다라고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어찌 보면 다윗의 왕조가 세워질 것은 정말 이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이 여인도 이 여인의 귀에까지도 다 전해질 정도로 다윗의 왕조는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고 약속하시고 기름 부으셔서 세울 왕조로 누구나 다 알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그러나 그것을 마치 이 왕조를 이끌어가고 또 여기까지 오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셨지만 그 안에 내가 하는 것이 내가 하는 역할이 크다라고 하는 것이 이 아브넬의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0절에 보시면 12절에 보시면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내 이르되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까 또 이르되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하니 이 말씀을 보시면 아브넬이 이 땅의 주인인 것으로 말하고 있고 당신이 나를 통해서 이 정권을 이 나라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자기 역할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13절에 다윗이 이르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거니와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요구하노니 나를 보러 올 때 우선 사울의 딸 미갈을 데리고 오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고
다윗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전령들을 보내어 이르되 내처 미갈을 내게로 돌리라. 그는 내가 전에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로 나와 정원한 잔이라 하니, 이스보셋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남편 라이스의 아들 발디엘에게서 그를 빼앗아오매 그의 남편이 그와 함께 오되 울며 바후림까지 따라왔더니 아브넬이 그에게 돌아가라 하매 돌아가니라. 그래요. 협정을 맺고 조약을 맺는 건 좋아요. 그런데 다윗이 또 여기서 한 가지 또 실수를 하게 됩니다. 벌써 이 미가는 다른 남자의 이 여인이 되어 있어요. 아내가 되어 있어요. 근데 뭐예요? 왜 미가를 불러와서 자신의 아내로 왜 삼고자 하는 것일까요? 이 사울이 원래 다윗에게 주기로 한 아내였습니다. 미갈도 분명 다윗을 사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가 도망할 때 도망갈 수 있도록 모든 상황을 만들어준 것도 미갈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다른 여인의 아내로 살아가고 있는 이 미갈을 굳이 다시 빼앗아서 자기의 아내로 삼으려고 했던 다윗의 의도는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이었을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 16절의 말씀을 보면서 그의 남편이 그 여인을 얼마나 사랑했으면 이 바후림, 이 예루살렘의 초입까지 쫓아온 거예요. 그 거리가 거의 한 26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 먼 거리를 계속 쫓아오면서 그 아내가 가는 모습을 보면서 슬피 우는 거예요. 그 남편의 마음은 어땠을까? 물론 이 사울의 이 사람도 사위였겠죠. 그러나 이 다윗의 아내였음을 그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첫 단추부터가 잘못 끼어진 것이죠. 다윗의 아내였음을 알고도 그 여인을 아내로 삼았다라고 하는 것, 그가 거절을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다시 그의 결과물들이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도 물론 이 미갈을 자신의 아내로 들여서 이제 사울의 왕조에서 첫 번째로 그 왕위를 이어가는, 어찌 보면 정당성을 세워나가려고 하는 그의 의도가 심어져 있었겠지만 그것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후에 미갈은 이 성궤를 가지고 오고 메고 오고 할 때 이 다윗이 춤을 추며 정말 하나님 앞에서 기뻐 뛰며 춤을 추는 모습을 보면서 그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후에 미갈에게 자녀를 둘 수 없는 그러한 징벌을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그냥 이 남자와 살도록 뒀으면 얼마나 좋았었겠어요. 그럼 어찌 보면 자기의 욕심대로 자기의 왕조의 정당성을 세우기 위해서, 왕권의 정당성을 채우기 위해서 이 사울의 아내를 다시 취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의 욕심, 이것이 끝이 없구나. 마치 물건을 가지고 오는 것처럼, 주고받는 것처럼 그 미갈을 데리고 오라. 그리고 뺏어오라.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물론 참 은혜롭게 일을 하면 좋겠죠. 그런데 이 사람을 뭘로 봐요? 도구와 수단으로 볼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필요로 할 때만 그 사람을 부르고 그 수단을 채워지면 그 다음에 그냥 별일 없이 관계를 또 이어서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볼 때가 있어요. 어찌 보면 다윗은 미갈을, 그의 인생을 오히려 놓아주고 그의 삶을 축복해줘야 될 다윗이었지만 그가 블레셋의 포피 100개를 내가 취해서 얻은 아내다. 그의 정당성을 내세우면서 사울의 뒤에 이을 왕조의 그 후계자는 바로 나다 라고 하는 것을 비추는 것이 바로 다윗의 의도였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강하여 보이지만, 다윗은 강하여 보이지만, 헤브론에서 강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에
점점 멀어져 가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또 살펴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강하게 붙들리는 삶으로 보여지지만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그 안에서 언제든지 다윗과 같이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뜻대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모든 것을 취하려고 하는 다윗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 강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함만이 드러나게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영광만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작은 도구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냥 그릇이라고 하는 거예요. 토기장이가 만든 그릇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그릇을 만든 토기장이만이 빛이 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빛이 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빛이 나지 않고 예수님이 내 안에서 소금의 역할이 맛이 안 나는데 내가 어떻게 세상에 나가서 소금의 맛을 내고 빛의 열매를 맺으면 빛을 발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붙들린 삶을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얼마나 거짓되이 하나님 앞에서 행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진정 회개하고 낮아지고 엎드려 지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강함을 주고 평안을 주실 때, 헤브론의 땅에서 평안을 주시고 연합하는 그 기회를 주실 때 더욱더 하나님께 붙들리어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하신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 도구로서 오직 하나님만의 영광과 존귀만이 드러내는 그 기도와 우리의 삶의 방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우리 동남교회, 또 하나님이 일하시는 교회, 나는 그림자가 되고 낮아지고 나는 드러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앞으로의 우리의 교회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